참 우리가 안 읽는 성경 중에 하나를 든다 한다면 아마 아가서일 겁니다. 잘 안 읽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다른 성경보다 아가서를 상당히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옛날에 연애소설이 있었겠습니까? 멜로드라마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아가서엔 남녀 간의 사랑을 진하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아주 특별한 읽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아가서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에서 낯뜨거운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다? 당연히 논란이 일었겠죠. 성경에 포함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정경으로 채택되기는 합니다만은 정경으로 채택된 이후로도 논란은 계속됩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직설적이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0살 넘어야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등급을 가리켜서 19금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30금이 되는 겁니다. 네, 아가서는 단순한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가서가 논란거리가 많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경 채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캅이라는 랍비입니다. 이 아캅이라는 랍비가 아가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가라는 책을 주신 그날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날이다. 성서의 모든 기록이 거룩하지만 아가만큼 거룩한 것은 없다. 아가는 성서 속의 지성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흠없고 정결한 상태에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아캅이가 아가서를 성경의 지성소라고 말한 것은 아가서가 지성소만큼 거룩하면서도 동시에 깊고 내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가장 그 내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내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가서다. 그래서 지성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가 전하고자 하는 거룩하면서도 내밀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에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해석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이와 거의 비슷한 해석을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본다는 것, 그게 좀 다른 거죠.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하기에 성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지성소와 같이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를 노래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보면 쉬르 하시림이라고 불러요.
쉬루 하시름이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노래 중에 노래란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 노래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아름답죠. 친구 간의 우정을 읊는 노래 또한 아름답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떤 가치나 사상, 신념을 위해 부르는 노래 역시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천 년 전에 지은, 어찌 보면 솔로몬이 그러니까 뭐 소설식으로 썼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한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을 연애 소설식으로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차 도래하실 예수님과 또 그의 신부되는 교회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가서의 구조입니다. 아가서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요,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백싱어처럼 코러스를 이루며 화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만 봐도 2절서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4절 중반절은 예루살렘 처녀들이 코러스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7절은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고 8절은 또 예루살렘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0절에 드디어 솔로몬이 등장해요. 솔로몬이 이 노래를 부르고 11절은 예루살렘 처녀들, 12절에서 14절은 술람미 여인, 15절은 솔로몬, 16절은 술람미 여인, 17절은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 이걸 아가서를 읽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대체 이 구절이 솔로몬이 한 말인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인가? 예루살렘 처녀들이 한 말인가? 어떨 때 헷갈려요. 그걸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네, 이런 구조를 지녔다라는 것,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서로의 행방을 몰라 방황하기도 하겠지만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외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긴 하셨죠, 처음에. 하지만 그 외사랑이 끝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또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독백이 아니고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르시기 원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불러주시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불러야 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구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만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그 답은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술람미 여인들에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오빠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오빠들이 그녀에게 노하여 그들의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이쁜 여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돌봐줘야 되죠. 근데 이 오빠들은 좀 못된 오빠들이었나 봐요. 여동생 하나 있는 거 종부리듯 그냥 부려먹었어요.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는 바람에 정작 자기 포도원은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온종일 일하는 바람에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타버렸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오빠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빠라고 안 부릅니다. 그렇죠?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의 아들들. 뭐죠? 무슨 남 취급하듯. 오빠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오빠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들.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네, 5절에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더 심한 말까지 하죠. 자, 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신의 외모를 게달의 장막 같다고 묘사합니다. 자, 게달의 장막이 무엇인가 하면요. 게달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 따라서 옮기니까 좋은 거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겠죠. 흑염소의 가죽으로 이 장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흑염소의 가죽을 이렇게 꼼꼼하게 벗기지 않아요. 대충 벗깁니다. 대충 벗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죽에 살과 기름, 이런 피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겠죠. 자, 기름, 살, 핏덩어리, 이런 것들이 가죽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러면 뭐가 달라붙겠습니까? 파리떼들이 막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외모를 게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지금 묘사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역겹지 않습니까? 매력이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볼품없는 외모. 햇볕에 타서 거무스름하고 게달의 장막 같고 아주 거칠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역시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특별해서, 흠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거무스름하게 타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투성이고 죄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던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거무술하게 타버린 죄로 인해 그렇게 볼품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이 역시 술람미 여인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위해 부른 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위해 부른 노래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서부터 4절 상반절이고요. 7절 상반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죠? 내게 입맞춤 해달라.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당신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향긋한 향기름 같다. 왕이신 당신의 침소로 나를 인도해달라. 당신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에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끔 해달라. 이런 말을 하죠. 자, 이 노래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랑을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입니다. 자,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고 곧바로 2절서부터 자,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 2절엔 누구의 노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이겠어요? 솔로몬의 말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술람미 여인의 노래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솔로몬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이 먼저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고백은 남자가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성의 권리가 매우 신장된 오늘날에도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입맞춤을 청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하물며 남성 중심이었던 솔로몬 시대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술람미 여인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 자신의 사랑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자, 아가서 마지막 절이 8장 1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마무리하는 것도 누가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여는 것도 술람미 여인이 열었어요. 근데 아가서를 닫는 것도 술람미 여인이 닫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로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는 솔로몬을 향해 내게 빨리 달려오라는 술람미 여인의 간절한 사랑의 부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술람미 여인의 이런 적극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가서 8장 전체 총 구절수가 117구절이에요. 이 117구절 중에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 79절에 해당해요. 솔로몬이 한 말은 40절에 불과합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죠. 거의 2배 가까이 술람미 여인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가서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인즉슨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술람미 여인이 대담하게 그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사랑에 흠뻑 빠져 있고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계속 잠기고 싶으니까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며 입맞춰 달라는 사랑의 고백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더 많이 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할까? 네, 아가서대로 하자면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적어도 2배. 성경에서 입맞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입맞춰 달라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긴 책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숨막힐 정도로 달콤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숨막힐 만큼 달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입맞춰 주시기를 늘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랑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죠. 걱정거리, 염려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화불단행이라고 때론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기도 합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말씀을 읽어도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죠.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거라는 확신이 안 생깁니다. 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못합니다. 일희일비합니다.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오듯 신앙생활에도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마치 내리쬐는 햇살과 거센 먼지바람에 거무스름하게 빛을 잃은 계달의 장막처럼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고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서 뭐 볼 게 있어서 솔로몬이 사랑했다?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세요. 그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검지만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술람미 여인의 말은 바뀌었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나는 검다. 나는 계달의 장막이다.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래, 객관적으로 봐서 나 얼굴이 거무잡잡하다. 계달의 장막처럼 거칠다. 하지만 나는 천하의 최고의 왕인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검지만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이다. 라는 자존감이 높아진 거죠. 계달의 장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흔하디 흔한 흑염소 가죽으로 만든 투박하고 볼품없는 천막입니다. 이와 반면 솔로몬의 휘장은 어떤 것이냐? 그 당시 직조 기술로는 가는 배를 대량 생산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제 아주 갈게 실을 뽑는다는 것이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배를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것이 휘장인데 모두가 가질 수 없잖아요. 아주 비쌌을 테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휘장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값진, 매우 귀한 존재라는 거죠. 계달의 장막은 아주 볼품없고 어디나 널브러져 있는 것인데 이제 솔로몬의 휘장처럼 됐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영혼이 계달의 장막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해 비록 검으나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낡았어요. 줄도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막 어디 구석에다 방치해 뒀어요. 근데 어느 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우연찮게 소년의 이 바이올린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바이올리니스트 눈에 이 바이올린이 평범한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귀한 바이올린인 것을 갖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끊어진 그 줄을 새로운 줄로 갈아 끼웁니다. 그리고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겉들어 보지 않았다. 방구석 어디에 그냥 방치해 두었던 그 바이올린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느새 모두가 숨죽인 채 황홀한 음악에 빠져듭니다.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모든 삶의 무게에 눌리고 세상의 풍파에 치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검게 그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줄도 끊어졌어.
낡았어. 뭐 이 바이올린 어디다 갖다 써. 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튜닝이 되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튜닝이 되어 술람미 여인이 다 때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